한국계 선생님들이 감동을 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성을 이렇게 감동적으로 불러주시면은 그 다음에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약간 부담스러운 거는 말씀도 그 특성처럼 감동이 되는 말씀을 전해드려야 되는데 혹시 안 그러면 어떻게 할까? 뭐 그런 생각이 실제로 드는 것입니다. 네, 아주 감사드리고요. 네, 기도해 주셔서 이번 3일 성도집회 말씀 마지막 시간이 됐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요, 제가 이제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못 되는데 하나님이 특별히 이렇게 정말 은혜를 베푸셔서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훌륭한 형제님들이 또 굉장히 많이 계시고 또 선교를 위해서 아주 헌신하시는 또 형제님들도 여기 계시고 또 그렇게 그런 형제님들을 위해서 수고하시고 또 헌신하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많이 계신데 저는 그런 면에서 아직도 많이 배워야 되고 아직도 부끄러움이 많이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만 그런 데가 서서 이렇게 말씀을 전한다는 데에서 한쪽으로는 굉장히 부담도 되고 힘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렇게 하셨다고 생각하고 처음날 말씀드린 것처럼 순종하는 그런 마음으로 제가 와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한 시간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길 바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먼저 오늘 본 말씀을 읽어드리고 계속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2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354페이지 드리겠습니다. 네, 신약성경 354페이지 히브리서 2장 11절과 12절 2절 말씀을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히브리서 2장 11절 말씀부터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12절 말씀까지 공독드리겠습니다. 첫째 날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 성도집회 주제가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었습니다. 관계. 이 관계가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인생을 사는 데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이 관계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인 것은 아시죠? 네,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관계이고 그 다음에 그 토대 위에서 이웃과의 관계, 또 어제 저녁에 말씀드린 친구 관계, 오늘 말씀드릴 것은 형제 관계인데 이 관계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 관계가 잘못되어 있으면 인생을 잘못 사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어 있어서 끊어져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은 어디 갑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어 있으면 그런 사람이 지옥 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복음을 듣고 깨달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서 하나님과 화목이 되면 그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가게 되지요. 네. 세상에서도 부부로 사는데 부부관계가 잘못되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이혼해요. 심각하면 이혼하고요. 한때 잘 사귀었던 사람일지라도 친구를 할지라도 친구 관계가 잘못되면 많이 등 돌리고 살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삶도 마찬가지고 또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인데 이 관계를 항상 마음속에 생각하고 내가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 이걸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나는 하나님을 확실히 구원받으셨다면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나는 이웃과의 관계가 어떤가. 지금 앉아 계신 형제 자매들은 누가 이웃입니까? 옆에 있는 분들이 이웃이죠. 이웃과의 관계가 어떠한가. 그 다음에 친구와의 관계가 어떤가. 친구도 옆에 그렇지 세상적인 친구를 말씀을 하는 것은 아닌데 친구 관계도 살펴볼 필요가 있어지고요. 또 오늘 말씀드릴 것은 이제 형제와의 관계가 되겠습니다.
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기 전에 먼저 이 성경적인 용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성경에서 사용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의미를 부여하신 그 용어를 올바로 이해해야만 말씀을 올바로 이해할 수가 있고 또 말씀을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날 말씀드린 이웃, 그러면 되게 금방 아시죠? 우리 옆에 사는 사람, 내 옆에 있는 사람, 그래서 세상적으로 이웃이죠. 그러나 그런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웃이 전혀 아닙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0장에서 그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 세 사람 중에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누구냐? 그렇게 율법사에게 물으셨습니다. 맨 처음에 율법사가 내 이웃이 누구니까 하고 그렇게 질문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셨는데, 율법사가 내 이웃이 누군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딱 맞추시고, 네가 지금까지 내가 한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세 사람 중에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 그때서 그는 깨닫고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것이 성경적인 이웃의 정의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웃이라는 것은 바로 그 자비를 베푼 사람처럼 하는 그 사람이 이웃이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웃은 세상 사람들 쓰는 내 옆에 있는 사람, 이웃, 내 가까이 우리 집 옆에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이웃이다. 그 사람도 세상적으로는 이웃인 것은 틀림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그 이웃이라는 것은 바로 자비를 베푼 자, 강도를 만나서 거반 죽어가고 있었던 그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해서 그 사람을 죽음에서 살려준 그 자비를 베푼 그 사람이 이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웃이 어떤 사람이 이웃인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실제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이 세상에 우리와 같은 몸을 입으시고 자신을 낮추셔서 내오셔가지고 자기 몸을 다 희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행복 속에 들어가지 않고 영생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 같은 이웃을 우리가 만났기 때문에 그런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이웃이십니까?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가까운 이웃이십니다. 우리가 그런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입었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도 예수님 말씀처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이웃에 대한 개념을 올바로 이해하고 우리가 이웃관계를 생각을 해야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서 친구의 개념을 그 용어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제 전에 그 말씀을 드렸는데, 친구는 뭐 학교 친구도 있고 고향 친구도 있고 직장 친구도 있고 많이 가지고 계시고요. 친구 맞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들이 친구가 아니라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그 사람 분명히 친구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친구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어제 전에 말씀드린 것이 요한복음 15장 13절과 14절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래, 성경에서 말씀하는 친구의 개념은 어떻다고요?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친구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친구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을 때 그것을 꼭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이런 친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구나,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런 친구가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렇게 말씀을 이해해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닫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성경적인 용어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은 이 형제관계, 그러니까 첫날은 이웃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어제는 친구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형제관계, 형제 속에는 우리 자매님들은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성경에서 형제라고 했을 때는 자매님들이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 그렇게 해서 말씀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럼 성경에서 형제는 어떤 사람을 형제라고 하느냐? 우리 구원 받으셨기 때문에 전부 다 형제 자매신 것만 틀림없습니다. 그렇죠? 형제 자매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구체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시게 되면은 11절에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2장 11절입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 다음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이게 형제 개념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신 형제라는 용어의 개념이 이것이라고요.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 계시죠? 그분은 누구세요? 누구세요? 예, 요거 성경 좀 찾아보시겠어요? 거룩하게 하시는 이가 누구시냐 하면은요, 히브리서로 가셔서 먼저 10장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10절입니다. 363페이지. 이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자기의 몸을 대성물로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시죠. 그 다음에 같은 히브리서 13장 1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엇이냐 하면은 히브리서 2장 11절에 거룩하게 하시는 이가 누구냐 하면은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우리 대신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그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은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이 자리에 우리 다 있습니다만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그 다음에 무슨 표현이 나오죠? 다 한 근원에서 나왔다. 한 근원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어요. 한 근원이. 우리가 같다. 그렇기 때문에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형제는 바로 이것이죠.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예수님이시고 그분을 믿어서 거룩하게 함을 입은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 형제라는 단어를 이단들도 사용하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증인들도 자기들끼리 형제라고 부르죠. 형제라고 불러요. 그렇다고 해서 형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형제라고 부르실 수 있는 것은 거룩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믿어서 그 예수님을 흘리신 피를 통해서 거룩하게 함을 입었을 때 비로소 그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형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이번 주제가 그것이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웃이라는 용어를 하나님께서 어떤 개념으로 사용하셨나? 친구라는 용어의 개념은 성경적으로 어떤 것인가? 그 다음 형제라고 불렀을 때 그 형제라는 용어의 개념은 또 무엇인가? 이런 것을 일단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하신 말씀들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이웃관계도 근본은 사랑이고 또 친구관계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형제관계도 물론 근본적인 사랑이긴 한데 특히 다른 관계와는 달리 이 형제관계라는 것은 혈연으로 맺어진 그런 관계죠. 뭐 이웃관계는 혈연과 관계없고 친구관계도 혈연과 관계없는데 이 형제라고 했을 때 이것은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그러면 이건 아주 가까운 관계입니다. 한 근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거룩하게 하시는 예수님과 그분을 믿어서 거룩하게 된 사람들이 한 근원에서 낳고 또 그 동일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똑같은 그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근원에서 낳기 때문에 혈연적으로 육신적인 혈연은 아닐지라도 영적으로 한 혈통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서로 사랑을 해야 됩니까? 미워해야 됩니까? 네, 당연히 혈연적으로 같은 혈통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사랑해야 되죠.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게 슬픈 일이긴 합니다만은 최초의 살인이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형제 사이에서 일어났어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잖아요. 자기 동생, 형제 동생 죽였어요. 최초의 살인이 가장 가까이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돌보아야 될 형제 사이에서 살인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런 역사는 계속되어졌습니다. 다윗과 같은 믿음의 가문에서도 성경을 보시게 되면 아들들끼리 시기하고 나중에 죽이고 그렇죠. 같은 형제들인데요. 이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왕권을 쟁취하기 위해서 같은 형제끼리 무자비하게 살육하고 죽이고 같은 형제인데요. 육신적인 혈육입니다만 그렇습니다. 이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육신적으로는 혈연 관계가 아니지만은 영적으로 혈연 관계입니다. 네. 한 아버지를 통해서 태어난 한 근원에서 났다고 하세요. 한 근원에서. 그러니까 근원이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태어난 한 근원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형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데 아버지는 한 분이시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성경 자주 찾으시면 좀 불편하실 수 있는데 마태복음 23장 8절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네, 신약성경 38편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8절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몇 분이십니까?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다. 그랬어요. 자, 9절에 보시게 되면 아버지가 한 분이시다. 네? 아버지가 한 분이시다. 그리고 8절에는 너희는 다 형제다. 그랬어요. 그럼 이 자리에 이제 많은 우리 형제 자매들 앉아 계시잖아요. 뭐 자매님들의 아버지 누구세요? 영적으로요. 하나님이시죠. 또 이쪽에 계신 형제들의 아버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그럼 한 형제 아니에요? 한 형제잖아요. 그러면 싸움을 해야 됩니까? 싸움을 하지 말아야 됩니까? 한 형제인데요. 그렇죠. 근데 이게 한 형제대 싸움을 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형제대 싸움을 하지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아버지가 한 분인데 하나님이신데 한 형제이기 때문에 다투고 미워하고 싸움하고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에 보게 되면 이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한 혈통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본적으로 원칙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 모두는 같은 아버지를 통해서 태어난 형제요 자매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사랑해야 됩니다. 당연히 정말 혈육을 사랑하는 것처럼 아끼고 사랑하고 돌봐야 됩니다. 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렇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육신의 형제끼리도 그렇지 않은 것처럼 참 희한한 것이에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고 오늘날도 우리가 피부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같은 모임에 있으면 특별히 이 지역교회라는 것은 같은 형제 자매인데도 불구하고 같은 장소에서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같이 교제하는 그런 관계인데 그 같은 아주 친밀한 형제 자매죠. 그런데 뭐 오늘 때 보게 되면 갑자기 어떤 일이 생겨서 막 형제 자매 관계가 완전히 깨지고 서로 시기하고 미워하고 그런 일도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성경에서도 거짓 형제들에 대해서도 말씀하셨고 이 형제에 대해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좀 중요한 표현인데 고린도전서 5장 11절 말씀 또 찾아보시겠습니다. 네, 신약성경 267페이지 되겠습니다. 네, 고린도전서 5장 11절입니다.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일, 그 다음에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있어요. 네.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그 다음에 뭐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숭배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나 사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이건 뭐는 구원 거의 안 받은 사람들에 대한 표현이지만, 그러나 이런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있어요. 이건 여러 표현으로 적용할 수가 있는데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이제 다 구원받았다고 그러죠. 뭐 어떤 사람 만나면 자기도 구원받았다고 하고 또 어떤 사람 구원받았다고 하고, 그런데 구원받았다는 사람이 구원받지 않은 것 같은 언행을 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면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인데 형제 같지 않다. 네. 구원받아서 자매라고 일컫기는 하는데 자매 같지 않다. 말로 그렇게 표현을 안 하지만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예. 정말 어떤 형제라 일컫기는 하는데 형제 같지가 않다. 분명히 자매라고 했는데 자매 같지 않다. 어떤 자매라 일컫는 자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형제 관계를 우리가 생각할 때 굉장히 참 중요한 것인데요. 그러면 형제는, 자매는 서로 한 아버지를 모셨기 때문에 사랑하고 서로 아끼고 돌보고 그렇게 되는데, 그런데 형제라고 일컫긴 하는데 자매라고 일컫긴 하는데 자매 같지 않은 언행을 하고 형제 같지 않은 언행을 하게 될 때, 그러면 그 관계가 제대로 유지가 될까요, 안 될까요? 유지가 힘듭니다. 네. 불편해서요. 이게 굉장히 경계하고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 자신이 그런 말을 듣지 말아야 되겠죠. 그런 말을요. 만약에 어떤 다른 구원받은 성도들이 면전에서는 안 그럴지라도 뭐 구원받았다고 하는 형제가 왜 저러냐, 뭐 구원받았다는 자매가 왜 저런 모양이냐, 그러면 이건 형제 관계를 제대로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 심하면 형제 관계가 깨어져 버리지. 이것을 조금 이해하시기 쉽게 설명을 드리게 되면, 야곱에게 아들이 몇 명 있었습니까? 예, 12명 있었습니다. 아내 레아를 통해서 아들을 6명을 낳지요. 그 다음에 라헬을 통해서 아들을 2를 낳지요. 그 다음에 여종을 통해서 각각 아들을 2씩 낳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12명입니다. 이건 다른 각도에서는 또 이렇게 다른 교훈을 하나님 주시겠지만, 오늘 말씀과 연결해서 이 말씀을 좀 설명을 드리게 되면, 이들은 아들 12인데 아버지가 몇 분입니까? 아버지는 한 분이시죠. 그 어머니는 몇이에요? 어머니는 4이에요. 어머니는 각각 달라요. 그렇죠? 어머니는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나름대로 어떤 속성도 다르고 뭐 좀 그런 기질도 다를 수가 있지만, 그러나 아버지는 한 분이시죠. 아버지는 한 분이시고 그 한 아버지를 통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들은 12명의 형제입니까? 형제가 아닙니까? 형제죠. 형제. 그럼 그들 형제들은 서로 사랑해야 돼요. 서로 아껴야 되고 미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야곱의 12아들들이 어떻게 살았어요? 11번째 아들로 태어난 요셉을 그렇게 지독하게 미워해가지고 죽이려고 했다가 결국은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은인식을 받고 팔아먹었어요. 그리고 아버지한테 거짓말했습니다. 자기 친동생입니다. 자기 동생입니다. 형제라고 해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미국 사람이나 뭐 영국 사람이나 러시아 사람이나 뭐 어느 나라 사람이나 다 구원받았으면 아버지는 몇 분이십니까? 한 분이시죠? 한 분이세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거듭날 때 그 거듭난 사람들이 처한 환경, 그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 뭐 하여튼 그런 아주 다양하지요. 어머니가 많다 그렇게 표현해도 되겠습니다. 어머니가 많아요. 근데 어머니는 많은데 아버지는 한 분이세요. 하나님.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 배경이 틀리고 형편이 전부 틀릴지라도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아버지는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근데 야곱의 12 아들들이 어머니가 틀리듯이 전부 구원받은 사람도 틀리는데 그래도 아버지가 한 분이시기 때문에 구원받았으면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돌보고 그 형제 관계를 잘 유지해야 되는 것이 정상이지요. 야곱의 아들들이 싸움하고 시기하고 했던 것처럼 영적으로도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렇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야곱의 아들들은 남왕국 북왕국으로 갈라져 가지고 서로 아주 치열하게 싸움하고 살육하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건 정상이 아닌데 그건 왜 그러냐면 죄 때문에. 뭐 결론부터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왜 같은 형제로 태어나고 한 아버지 밑에서 자란 형제들이 서로 다투고 싸움하고 마땅히 기본적으로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 도리어 미워하고 그러느냐. 그 근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 때문에 그렇게 돼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어디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오해를 하는 분들이 계신데 우리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죄의 법 아래 있지 않고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본성은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갖고 계시죠? 네, 본성은 죄를 짓게 충동하는 것입니다.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에 있는 그 죄를 짓도록 하는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속성이 드러나서 그것이 나를 통해서 어떤 행동으로 옮겨지고 그렇게 되면 그것이 바로 무서운 죄가 되고 그것이 시기가 되고 다툼이 되고 미움이 돼서 거기서 형제간일지라도 미워하고 죽이고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출애굽기 21장에 우리가 좀 참고할 만한 말씀이 있습니다만은 오늘 그럴 생각이 없는데 말씀을 자꾸 찾아보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출애굽기 21장 28절부터 보시겠습니다. (114페이지)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28절과 29절입니다.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여 이 단어를 잘 주목하셔야 됩니다.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했습니다. 자, 이거 설명을 좀 드리게 되면 어떤 사람이 집에 소를 기르고 있습니다. 소를 길렀어요. 근데 이 소가 무슨 버릇이 있었어요? 사람을 받아서 상처를 내고 사람을 받아 죽이는 버릇이 있어요. 네. 그리고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었어요. 그럼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 죽여야 되고 그 고기는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29절에 중요한 것인데 근데 이것이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소를 제가 기르고 있습니다. 근데 기르고 있는데 보니까 이 소가 무슨 버릇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받는 버릇이 있어서 사람을 받아서 상처를 내고 사람을 죽이는 버릇이 있는 것을 알았어요. 제가 알았어요. 우리 집에 제가 기르고 있는 소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을 알았으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단속하라고요. 단속하라는 것은 그런 버릇이 비록 있을지라도 그 소가 나가서 사람을 받아서 상처를 내거나 사람을 받아 죽이지 못하도록 그 받는 버릇이 있는 소를 단속하라고 했습니다. 단속하지 않으면 그 소와 임자를 다 죽이라고. 이걸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보세요. 우리 속에 있는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성을 받는 버릇이 있는 소라고 이해를 하십시오. 네. 우리 속에 그냥 드러나는 밖으로 나오게 되면 사람을 받아서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심지어는 죽이는 그런 아주 받는 버릇이는 아주 못된 소가 있다.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본성에서 나오는 것이 그대로 만약에 내 혀를 통해서 내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서 다른 사람에게 간다고 할 것 같으면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주죠? 아주 치명적인 상처도 줄 수가 있고요. 그렇죠? 네. 심지어 사람을 줄 수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그 단속해라. 그러지 못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우리 속에 구원을 받았어도 그런 본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알라는 것입니다. 이 본래 그랬잖아요.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랬어요. 자기 집에서 기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것을 알면은 소가 단단히 묶고 나서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거나 사람들 받지 못하게 당연히 주인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에게는 본성이 정말 악하고 못돼서 이게 그냥 단속하지 않고 그냥 밖으로 나와버리게 되면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단속하라고요. 단속하라. 그러니까 형제간이면 한 아버지 밑에서 태어나서 자란 형제간이라고 할 것 같으면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형제간에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질투하고 시기하는 것은 그 어느 한쪽인지 받는 버릇이 있는 소가 나와서 받았다는 거예요. 자기의 본성을 전혀 다루지 못하고 단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이해를 하실 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좀 이해가 되시는가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참아심을 가지고 하는 나는 이제 구원받았기 때문에 괜찮아. 나는 죄를 안 질 수가 있어. 나는 이제 죄에서 다 벗어났어. 물론 죄를 다 용서받은 것만은 사실이죠. 그러나 속에 사람을 받아서 죽일 수 있는 받는 버릇이 있는 수가 있다. 내 본성이 그렇다. 그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단속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모든 관계, 이웃관계나 친구관계나 형제관계가 원만하게 유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교회에서 어떤 자매 한 사람이 이 혀가 너무 좀 가볍고 그 혀를 통해서 아주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많이 주고 아주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그 자매한테 한참 말을 듣고 있으면 그 사람의 말이 다 우리 것처럼 빨려 들어가는 그런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 많으면 그 말이 믿음을 하는 말이 아니게 되면 아주 독하고 잘못되죠. 그래서 아주 다른 사람 어려움을 주고 상처를 주고 그렇게 하죠. 근데 아무리 해도 그게 잘 고쳐지지 않아서 제가 어느 날 그 형제를 우리 교제실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어떤 대충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형제도 알지 않느냐 자기도 인정을 하더라고요. 형제님이 가면 단속을 하고요. 형제님을 단속하지 않으면 단속이 안 된다. 그래서 갔어요. 단속할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같이 받았어요. 무슨 얘기 아시겠죠? 자기 아내가 받는 버릇이 있는 소와 같아서 형제가 남편 넣어서 가서 단속을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얼마 후에 보니까 그 형제가 자매하고 똑같이 받는 그런 행위를 했습니다. 굉장히 두려운 일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형제 관계에 있어서 형제 관계를 깨트리는 것은 죄입니다. 물론 다른 관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우리가 이것을 마음속에 항상 기억하고 내가 구원받았어도 내 속에는 그런 속성이 남아있다. 그래서 그런 속성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교절은 누룩이 없는 떡을 먹는 절기죠. 6월절 바로 그 다음날부터 이어진 것인데 거기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누룩을 보이지 않게 하라. 누룩이 없는 떡을 먹어야 되는데 그 기간 동안에 누룩이 전혀 그들의 삶 가운데서 없어진 것은 아니고 누룩이 어딘가 있는데 절대로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하라.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우리 속 어딘가에는 누룩과 같은 죄가 숨어있기 때문에 그것이 나와서 드러나와서 사람들에게 보여지거나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라.
무교도를 지킬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구원받았다고 해서 물론 지옥은 안 가겠지만은 그냥 어떤 안일 속에 빠지거나 나태 속에 빠지거나 그렇게 하면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넘어져서 미워하지 않을 사람은 미워하게 되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좀 해야 하는가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런 면에서는 봉인이 되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4장 9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331페이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9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런 면에서 아주 본이 되는 그런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9절입니다. 오늘 드리는 말씀의 핵심이 여기 나와 있는데 그럼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형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그 형제 관계가 잘 유지하기 되기 위해서는 형제 관계를 우리가 잘 그렇죠. 거기에 잘 대처해서 형제 관계를 잘 유지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어떻게 이런 표현을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할 수 있었을까요? 쓸 것이 없으면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서 서로 사랑하는 것. 자기 생각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도 사랑할 수가 있는데 인간적인 사랑은 조금 하다 보면 지쳐서 못해요. 내 마음에 들을 때는 사랑하는데 내 마음에 안 들 때 그만 미워하게 됩니다. 인간적인 사랑은.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서 서로 사랑합니다. 이것이 형제 사랑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가운데서 서로 형제라고 부르고 우리가 형제를 존중하고 형제를 아끼고 사랑하고 그러십니다. 그래야 말로 형제라고 부른다고 해서 형제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좀 이상한 그런 것이 있죠. 보통 일반 교회에서도 그 목사님들이 그 젊은 청년들 보고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형제라고 불러요. 형제라고 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뭐 여호와의 증인이나 그런 이단 종파들도 그 자기 젊은 사람들을 그 지도자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형제라고 불러요. 형제라고 부르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어떤 목사님이 오세요. 젊은 형제 보고 형제 이것 좀 해, 뭐 저것 좀 해 그랬어요. 근데 그 젊은 형제가 그 다음에 목사님 보고 형제님 그렇게 부를 수 있을까요? 그런 거 보셨어요? 그 목사님 그분은 자신은 형제라고 불렀는데 그렇게 불림을 받은 그 젊은 형제는 목사님을 형제라고 못 불러요. 뭐라고 불러야 돼요? 그럼 목사님이라고 불러야 돼요. 그럼 이게 서로 형제관계 아니에요. 형제관계 아니지요? 예. 제가 그때 기쁜 소식 선교회 그 첫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분이 맨 처음에 초창기에는 일반 자매들도 형제라고 불렀어요. 형제라고 불렀는데 조금 더 세월이 지나서 커지고 목사 타이틀을 갖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형제라고 절대 못 부릅니다. 큰일 납니다. 그런 건 한 아버지 밑에서 태어난 형제 사이가 아니지 않습니까? 형제라는 것은 이쪽에서도 형제라고 부르고 저쪽에서도 형제라고 부르고 그런 가운데서 친밀감 가운데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것이 진정한 형제인데 한쪽에서는 형제라고 부르는데 한쪽에서는 형제라고 못 부른다면 그건 무슨 형제관계가 됩니까? 같은 형제 12명 있어요. 근데 맨 맏형이 뭐 박사고 그 다음에 뭐 선생이고 전부 직업이 틀릴 거 아니에요? 12명이 다 모였다고 생각을 해보시죠. 그 막내가 아들이 이제 보니까 자기보다 나이도 많고 박사고 뭐 그런데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해요. 감히 형이라고 부르고 박사님. 그럼 이게 형제로서의 뭐 우애가 거기에 나타나거나 교제가 됩니까? 안 되죠?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 관계라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2장 11절 12절 말씀 읽어드렸잖아요.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는 부활하신 다음에도 제자들에게 내 형제들에게 가서 너희보다 먼저 내가 갈릴리로 가리라. 그래서 이제 이 형제 사랑에 대해서 몇 군데 있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사랑은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인간에게서 나온 내 의지나 뭐 그런 것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해야 되는데 히브리서 13장 1절 말씀은 이런 표현이 나왔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아셨어요? 어제 내가 많이 사랑했으니까 오늘 안 하면 돼, 안 돼요? 예, 어제 많이 사랑했으면 오늘도 또 많이 사랑하고 내일도 많이 사랑하고 중간에 끊지 말고 계속 사랑하라고 해요. 형제 사랑을 계속하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보시게 되면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되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고 해.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고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고. 우리가 형제 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형제 사랑을 내 마음에 맞든지 맞지 않든지 계속 하라고요. 계속 하라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 그 사랑입니다. 그 다음에 거짓이 없이 사랑하면서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해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그 다음에 잠언 17장 17절 말씀에는 어제 저녁에도 말씀드렸는데 그 친구와 형제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데 친구는 어떻다고요? 사랑이 끊이지 아니하고. 친구는 사랑이 끊이지 아니하고 형제는 어떻다고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했습니다. 네. 예. 이 형제 관계에서는 뭐냐면 위급한 때에 그걸 외면하지 않고 위급한 때에 돕는, 위급한 때 마음을 같이 하는 그것이 형제 관계죠. 그래서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진정한 형제라고 할 것 같으면 위급한 때, 어려움을 당했을 때, 정말 도움이 필요할 때 그때 외면하지 않고 자기처럼 돕고 마음으로 같이 하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 정말 그렇습니다. 어려울 때 꼭 물질로 도우라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마음으로 돕고 기도로 돕고요. 기도로 돕는 것이 참 중요하죠. 기억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난 여름 캠프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8월 저축했는데 청평 호수 옆에 한 번도 안 가보고 계신데 우리 형제들이 청평 자연휴양림이라는 곳에 그 장소를 예약해서 그 캠프에 가기로 했습니다. 캠프 가는 날 제가 내가 좀 제일 먼저 가야겠다. 그래서 제일 먼저 가기로 마음속에 생각하고 출발을 하려고 했는데 제가 먼저 간다는 것을 알고 이제 그 초등학교 2학년 된 남자애가 있어요. 유선자가 있는데 이 녀석이 전에 부모들은 무슨 일 때문에 12시 뭐 지나서 출발한다고 하니까 할아버지 차 타고 가겠다고. 네. 저는 집이 일산인데 이제 서울에 살고 있기 때문에 타라. 근데 거기 바로 가까운 곳에 또 남편 없이 그 아들 하나하고 혼자 사는 그 자매님이 65살 먹은 자매님이 있습니다. 그분도 사편이 시원찮아서 그 자매님도 태우고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태웠어요. 태워서 잘 갔습니다. 직접 그 막히지 않으면 아주 빨리 갈 수 있는 것이 거리인데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춘천 거쳐서 양양으로 가는 고속도로로 이제 들어갔는데 제 차가 11년 된 세라토 차입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나 관리를 잘했느냐면 다른 사람이 볼 때 새 차다 그래요. 네. 아시겠어요? 그래서 저는 고치라고 할 때 고친 것이 아니라 기간이 되면 미리 고쳤어요. 기간이 되면 고치고 갈고 뭐 그래서 자동차 검사 2년마다 갔는데 가면 전부 다 양호로 나왔어요. 양호예요. 근데 그 차를 가지고 갔는데 고속도로 들어가서 제가 들어갈 곳이 설악 아이스라는 곳, 설악면이라는 곳이 가평이에요. 글로 나가야 되는데 그 한 20km 정도 남겨놨는데 차가 갑자기 이상했어요. 네. 엔진이 소리가 좀 이상하고 뭐 부릉거리다가 또 조금 가는데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엔진이 시동이 딱 꺼졌어요. 네. 근데 얼마나 또 고속도로에 차가 막혔는지 막 빽빽하게
차가 막혔고 그날 날씨가 36도 이상 되는 아주 폭염이었어요. 구름도 하나도 안 끼고 해요. 근데 차가 가다가 서다 그런 것입니다. 근데 이상하게도요, 거기서 시동이 다 꺼졌으면 될 텐데 조금 제가 기다렸다가 다시 시동을 켜면 또 켜져요. 근데 켜가지고 가려고 하면 어떤 때는 막 차가 앞으로 팍 나가고 또 어떤 때는 엑셀레이터 아무리 밟아도 차가 안 나가지 않고 그래요. 그게 조금 큰일 났다. 근데 우리 부부만 탔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 조그만 애 탔지요. 또 이게 65살 먹은 자매님 타셨죠. 그러니까 이게 참 신경이 쓰고요. 그리고 이게 에어컨을 켜서 그런지 모른다. 그래서 에어컨도 껐으니까 이게 얼마나 덥겠어요. 이게 얼마나 덥어요. 네. 근데 가다가 터널도 또 나가게 터널 안에서도 또 시동을 꺼졌어요. 네. 예. 정말 좀 굉장히 많이 힘들었죠.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마음으로 기도하기 하나님 제발 이 고속도로를 벗어나서 이 IC를 빠져나가는 요금소를 빠져나간 다음에 차가 좀 서두게 해주십시오. 네, 우리 자매도 아마 그렇게 기도하고 또 주위에 같이 단 자매님도 뭐 그렇게 기도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가다가 셀 수 없이 시동이 꺼졌다가 또 키면 켜졌다가 그럼 또 뭐 막 갔다가 또 안 가고 그래서 시동이 켜 있을 때 제가 차를 비상등은 무슨 켰죠. 비상등 켜니까 뒷차들이 이제 멋지게 따라오긴 하죠. 근데 갓길로 들어서서 하여튼 갓길로 들어서 갔어요. 서다가 갔어요. 거기서 시동이 꺼져서 만약에 긴급 출동을 요청을 해도 그 차가 올 도리가 없습니다. 차가 아주 빽빽하게 차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거기가 힘들었겠어요. 그렇죠? 에어컨도 켜고 그 뜨거운 날씨에 막 그랬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기도를 들으셨어요. 간신히 고속도로를 벗어나서 IC가 요금소에서 요금을 내고 10m 정도 갔을 때 차가 섰어요. 네? 근데 차가 선 장소가 참 놀랍게도요. 강원도 관광수교사라는 건물이 있어. 아주 에어컨도 들어오는 건물에다가 화장실도 있고 그늘도 있고요. 예. 우리 장애님이 긴급 출동 신청하라고 뭐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보험회사에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 차 사정이라고. 그 위치가 어디냐? 예, 서람보고서 바로 앞입니다. 이 차가 생각보다 빨리 왔어요. 예. 고속도로 안에 절대 못 들어오죠. 빨리 왔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 차가 이제 우리 차를 싣고 카센터를 찾아가는데 제가 물었어요. 카센터가 멀리 있습니까? 그러니까 멀리 안 있대요. 생각보다 멀리 안 있어요. 근데 거기 시골이에요. 시골에 시골 뭐 집도 별로 없고 드문드문 있고 음식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보니까 카센터가 쏙 들어가서 하나 있는데 거기다가 내려놨어요. 그래서 일단 내려놨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제 뭐 컴퓨터로 특정하잖아요. 뭐가 고장났냐. 참 뭐 하는데 이게 발견을 못하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하여튼 에어컨도 되어 있는 어떤 그 사무실에 보는 그 뭐라 컨테이너 박스인데 거기 아주 시원하게 해놔서 우선 거기 가서 전부 기다리도록 하고 한참 기다리는데 이 사람이 그래서 발견했는데 연료 모터가 고장났습니다. 연료 모터. 그러니까 고칠 수가 있느냐고. 고칠 수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걸 사러 양평까지 가야 된대요. 거기 양평이 굉장히 멀어요. 근데 사람이 막혔는데 어떻게 그걸 갈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갈 수 있다는 거죠. 얼마 정도 걸립니까? 그러니까 대충 2시간 걸립니다. 네.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선 배가 고파서 뭐 저는 참을 수 있지만 우리 자녀들 우리 손자도 그렇고 그래서 그 옆에 식당이 있는데 가서 이제 점심을 일단 이제 먹었습니다. 점심 먹고 나서 다시 대기를 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그날 날씨가 더워서 주변에 있는 카센터들이 있는데 다 쉬었대. 휴가하고 자기네만 너무 더워서 지금 오늘 문 열었는데 예, 우리가 간 거예요. 예. 그 집도 문 닫았으면 우리가 갈 데가 없었어요. 그리고 연료 모터라는 것이 저는 보통 자동차 부품 전부 엔진룸 안에 있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뒷좌석을 다 드러내서 차 위에다 얹어놓고 그 뒷좌석 그 중앙에 뭐가 행했는데 거기에 연료 모터가 있더라고요. 모터였어요. 생전 처음 봤는데 그래서 기다렸는데 하여튼 뭐 더워도 기다릴 수밖에 없었죠. 근데 기다리는 동안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캠프장에 먼저 가 있는 형제자매들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지금 우리 사정이 이렇게 됐는데 누가 와서 우리 자매님하고 우리 그 아이 은준이 일 좀 데려갈 수가 없느냐.
근데 전화가 오는데 거기가 왔다 가던 길도 차가 꽉 막혀서 오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한대요. 아무리 와서 뭐 도와주려고 해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기도밖에 없죠. 기도밖에 없었어요. 먼저간 뭐 형제자매들도 뭐 마음으로 기도하고 일하면서 기도하고 우리도 기도하면서 기도하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그 시간이 이제 다 됐는데 카센터 그 주인 부인이 그 연료 모터를 사가지고 왔어요. 시간이 많이 지나갔죠. 근데 그 가게에 가보니까 그 모터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네, 하나밖에 없는 거 사가지고 와서 이걸 갈았습니다. 이렇게 갈았어요. 그냥 그 다음에 가니까 시동이 걸렸어요. 그래서 거기서 가는 동안에도 하도 차가 많아서 도로 많이 바뀌어서 제일 일찍 가려고 떠났고 우리 그 예선자는 일찍 가서 물놀이 하겠다고 했는데 다른 사람 다 간 동안 제일 꼴찌에 갔어요. 꼴찌. 네. 정말 힘든 사람들이 기다리라고 막 얼마나 애타했는지도 모르겠고 또 우리는 나름대로 또 고생하고 그래서 정말 형제 자매들이 귀하고 나면 와서 도와주지 못했어도 일단 기도로 도왔잖아요. 기도로 도왔고 막 그렇게 했어요. 정말 아무도 도울 사람이 없어요. 도울 방법도 없고 하나님만에 도우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셔서 그런 마음으로 도우셨습니다. 전 생전 처음 경험한 것인데 얼마나 그 상황이 심각했느냐면 나중에 들은 이야기인데 뒤에 탄 그 자매님이 그랬어요. 혹시 교통사고 나서 죽을지도 모르겠다. 왜냐면 차가 불응하고 확 나왔다가 또 멈췄다가 막 그런데 교통사고 나서 죽을지 모르겠다. 근데 그 자매님이 65인데도 아들이 직장도 없어서 뭐 그 전에 어렸을 때 교회도 나왔는데 이제 직장 없고 그러니까 부끄러우니까 교회도 안 나오고 그게 막 힘들지요. 자매님이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혹시 죽을지도 모르는데 자기는 뭐 죽어도 괜찮지만 혹시 죽으면 보상금이 나올 텐데 보상금 가지고 우리 아들이 좀 살았으면 좋겠다. 네. 그래 그 정도로 그 자매는 심각하게 사고로 나서 이제 탄 사람이 죽지 않을까 그랬습니다. 예. 그러나 하나님이 그 어려움을 무난히 넘기게 하시고 거기에 이제 도착을 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러면 참 이상한 경험을 하나님께서 많이 하셨어요. 그런 경험도 했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광동북교회 집회 앞두고 나서 그냥 병원에 사복을 입원했지요. 또 이렇게 지금 들으신 것처럼 목이 잠겼지요. 뭐 장염 걸렸지요. 이게 실제로. 근데 이제 그래도 그건 표면적인 이유고 그래도 이제 보이지 않게 하나님이 정말 우리 여기 형제 자매들도 기도 분명히 많이 하셨을 것이고 또 우리 서북교회 형제 자매들도 분명히 많이 기도한다고 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뭐 가까이 있거나 멀리 있거나 같이 구원받은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형제 자매의 관계 있잖아요. 이 관계는 어떤 경우에도 오히려 어려움이 있을 때도 힘들 때도 전 도울 방법이 없으면 뭐 미국에 있는 사람도 도울 수 있잖아요. 위해서 기도할 수 있으니까. 그것이 그런 이제 위급한 때 사랑을 베푸는 것이 형제 관계라고 해요. 이 관계를 유지해야 됩니다. 그죠? 또 야고보서 2장 15절 17절 보면 말로만 그러니까 네 형제가 뭐 배고파서 굶주리는데 말로만 가서 배부르게 하라 뭐 그렇게 하라고 하지 말라고 그랬죠. 말로만 하지 말라고요. 실제로 도우라는 것입니다. 행함으로 도우라고 그것이 사랑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시편 133편 1절도 거기에 필요한 것입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니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랬죠. 형제라고 할 것 같으면 연합이에요. 분리하지 말고 나누지 말고 깨지 말고 형제라고 할 것 같으면 연합하고 동거해서 형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 요한일서 말씀을 좀 찾아보시겠습니다. 말씀 이것만 찾고 있지 않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부터 네, 390페이지 되겠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 다음에 4장 20절로 하셔서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했습니다. 네. 이 말씀이 중요하죠. 저는 그전에 그렇게 생각을 안 했는데 어떤 사람을 볼 때 이 사람이 분명히 구원받고 칭의받고 그런 형제 자매였었는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여기 보게 되면 미워하면은 그 사람은 이제 구원을 안 받은 것으로 했어요. 그래서 그 형제를 미워한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3장 15절에 있어요. 그 형제를 미워한 자마다 살인한다. 살인한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는다. 이게 구원 안 받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고 그런 사람은 영생이 그 속에 없다고 하니까 이건 구원 안 받은 거다. 근데 여기서 미워한다는 것은 스쳐가는 미움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쌓인 미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사람이니까 순간적으로 누구 미워할 수 있죠. 예, 그건 뭐 어쩔 수 없어요. 순간적으로 미워할 수 있죠. 스쳐 지나가요. 근데 어떤 사람이 구원 받았다고 하면서 미움을 차곡차곡 쌓아서 이만큼 갖고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 영생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영생이 그 속에 없다. 왜냐면 그 안에 정말 구원받아서 성령께서 계시게 되면 미움을 싸고 차서 이만큼 쌓아놓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 관계를 우리가 유지해 나갈 때 이 미움 같은 거 특별히 경계를 많이 이렇게 해야 되죠. 어느 스님이 쓴 책을 봤습니다. 유명한 스님인데 세상을 떠나셨죠. 그분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그 스님도 봤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냐. 그 스님이 이 말씀을 인용했어요.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다. 그냥 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느냐. 그 문의 글 내용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사랑의 종이라고 얘기하면서 너희들 서로 미워하고 싸움하고 교회가 팔이 갈라서 갈라지고 고소하고 그러지 않느냐. 그러니까 보는 자기들 같은 형제라고 하는 자기 기독교인들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 이야기였어요. 부끄러운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형제 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좀 말씀이 참 정리가 안 됐을 수 있습니다만은 형제 관계를 잘 유지해가는 것이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모임 생활에도 아주 중요한 것이고요. 지역교회에서 형제 자매들이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같이 구원받은 같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그 아버지 밑에서 거듭난 형제들로서 자매들로서 이 형제 관계를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에 따라서 잘 유지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물론 실수할 때도 있고 잘못할 때도 있지만 다시 거기서 원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뭐 말씀을 정리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지역교회 안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웃관계입니다. 지금 앉아 계신 또 각 지역교회에서 주님을 섬기는 모든 곁에 계신 모든 형제 자매들은 무슨 관계시죠? 이웃관계입니다. 나와 가장 가까운 이웃관계입니다. 그 다음에 그들은 또 어떤 관계시죠? 친구관계입니다. 또한 형제관계죠. 이웃관계라는 것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들으면 이렇습니다.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사랑이 그 이웃관계를 하는 데서 아주 중요하죠. 친구관계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끊어지지 않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친구관계는 잠언 17장 17절 말씀드렸잖아요. 친구는 어떻다고요? 사랑이 끊이지 아니하고 있어요. 친구관계를 아름답게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랑을 끊이지 않아야 된다고. 사랑을 끊이지 않는 것이 친구관계를 유지하는 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형제 자매 관계의 사랑은 좀 부끄럽지 않는 그런 어떤 사랑이요. 오늘 말씀드릴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만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것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히브리서 2장 11절 말씀 다시 보시겠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납니다.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그 다음에 무슨 표현이 나오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래. 주님께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다른 형제 자매들이 나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내가 되어야 되고요. 나를 자매라고 부르기에 부끄럽지 않은 내가 되어야 되고요. 근데 한번 보세요. 육신적인 형제 관계에서도 뭐 한 6형제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 술 정도의 형제가 있다고 해보세요. 그럼 다른 사람에게 저 사람이 뭐 내 형이다, 내 동생이다 그렇게 말하기가 부끄럽습니까? 부끄럽지 않습니까? 못하겠죠? 예, 술 정도에다가 아주 못되는데 그 사람을 내 형제라고 그렇게 소개하기가 부끄럽겠죠? 예. 영적으로 마찬가지죠. 우리가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인데 누구 앞에서나 저 사람이 우리 교회 형제라고, 저 사람이 우리 교회 자매라고 부끄럽지 않게 얘기할 수 있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죠. 예.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저희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는 어떤 사람이 나와 같이 구원받은 형제라고 부르기에 부끄러운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저 사람이 나와 같이 구원받은 자매라고 부르기가 부끄러운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건 정상이 아니죠. 누가 나를 다른 사람에게 소개해도 누가 다른 사람에게 내 얘기를 해도 부끄럽지 않은 형제 자매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올바른 형제 관계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가장 좋은 이웃이시고 가장 좋은 친구시며 가장 좋은 형제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도 또한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 교훈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자세하게 잘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만은 이웃관계에 대해서 그 다음에 친구관계에 대해서 그 다음에 형제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3일 동안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잠깐 기도드리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에 광주 동국교에서 3일 동안 하나님 말씀을 교제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불쌍히 하셨다면 이렇게 말씀을